오늘 제목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입니다. 저희는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청년부의 표어로 2024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이 구하고부터가 어떻게 보자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자꾸만 서론을 이렇게 태산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서론을 어린아이의 것을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데, 벗어나야 되는데, 혹은 빨리 응답을 받고 지나쳐야 되는데, 거기가 본론인 것처럼 머무르게 세상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들을 바라는 우리의 정욕이, 욕망이 우리 발목을 스스로 자꾸만 잡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면서 찾으면서 두드리면서 성경 속의 인물들처럼 가고 싶은데 자꾸만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조금 간 것 같다가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바로 그런 연유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매일 바른 믿음이 갱신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빨리 갈 마음을 아예 접고 올 한 해는 정말로 차근차근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과 기초를 차근차근 다지면서 가고자 합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들에게 이 바른 믿음이 매일 갱신되는 것이 완전히 체질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당연히 매일 바른 믿음을 갱신할 때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요, 구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일 바른 믿음이 갱신되고 있잖아요. 이미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명령하신 상번제 규례를 통해서 매일 바른 믿음을 갱신하는 것의 중요성을, 또 여러분 스스로가 동기를 또 한 번 발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상번제를 읽으면서 이 상번제를 명령하신 타이밍이 굉장히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자,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6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피 바를 때 한 출애굽이 우리 개인 신앙으로 볼 때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를 통과하면서 홍해도 가르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그리고 저 반석의 생수가 터지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광야를 통과하여 시내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시며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또 20장에서 23장을 보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법령을 선포하세요. 무슨 법입니까? 10계명으로 시작을 해서 그 나머지 20장 후반, 21장, 22장, 23장에 거쳐서 상세하게 지켜야 될 법령들이 선포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읽고 지켜야 할 하나님 말씀 성경, 그리고 그 법이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6월절날 피 발라서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지요? 아닌데요. 출애굽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 하나님의 목적, 가나안 땅도 맞는데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법이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누가 대한민국 법을 지키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내산에 도착해서 뭘 합니까? 언약을 체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너희는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나의 백성이 되어라 하고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설립되는 장면인 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 먼저 주셨다고요? 법이요. 십계명이 그래서 주어진 거예요. 왜입니까? 그 법을 지키는 자가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우리가 행위 구원입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법령부터 주시고 백성이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할 때 언약의 피를 백성에게 뿌려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바로 뭘 주시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라 라고 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당신의 정말 정식 백성이 된 그들과 계속 동행하기 위한 이동식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체질이 뭐지요? 죄예요, 죄. 불신앙, 죄, 원망.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바로 뭘 명령하십니까? 제사장의 옷을 명령하십니다. 왜지요? 그 당시에 죄사함 받는 방법이 통로가 누구를 통해서였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법을 주시고 또 자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 제사를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명령하신 것이 상번제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여러분을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피로 씻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맞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여러분 몸을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뭡니까? 매일의 상번제입니다. 우리는요, 과거, 오늘, 미래 다 해결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거를 서 있는 광야에 자꾸 속아요. 안 끝난 것처럼. 끝났는데 안 끝났다고 여겨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방금 전에 주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심지어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 나오는 것도 보여줬고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지고 만나가 맺는 것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출발해서 광야에서 또 불신앙합니다. 왜지요? 다 이루어졌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행하실 것인데 뭐에 속았다고요? 광야예요. 뭐에 속았다고요? 애굽에서 봤던 욕심냈던 것들, 탐냈던 것들에 속았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주신 다음에 끝에 뭘 주십니까? 상번제를 통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피를 흘리며 예배를 드려라.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며 너희의 믿음을 갱신시켜라. 아멘. 상번제의 방법과 의미입니다. 어떤 식으로 드려집니까? 38절, 39절 보면요.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과 저녁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점과 끝점만 드리겠다는 말입니까, 이게요? 내 삶을 다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지요? 우리의 삶이 예배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서론에 잡힙니다. 내 삶이 월화수목금토 일이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요, 어린아이의 것을 당당하게 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나는 이럴 수 없나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는데요? 근데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억울함과 아까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주신 다음에 아침 번제와 저녁 번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이라고 부르지요? 주님의 날. 그러면 월요일은요? 네, 월요일. 화요일은요? 화요일. 그러면은 7일 중에 주일은 며칠이요? 장음이 속을 뻔했지. 7일 중에 7일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를 속박하는 법으로 다가오면요, 속게 되어집니다. 속박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안 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서 사는 게 쉽냐? 성령 충만 없이 내 힘으로 사는 게 쉽냐? 그럼 대답은 다 뭐라고 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서 사는 게 쉬워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린 여기서 상번제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과해내려면 상번제가 반드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절, 41절 보면요, 이제 피를 흘려서 번제를 드리고요. 번제는 뭡니까? 죄사함과 온전한 드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곡식을 드려서 소제를 드리는데, 소제는 뭡니까? 감사와 헌신에 대한 결단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로 드리는 건요, 사실 전제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요, 잘 안 나오고 좀 불분명한 구석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한 표현을 보면 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 했지요? 죽기 전에 제일 최후의 유언에 내가 이미 전제와 같이 부어졌으니. 그러면 이 세 가지 예배가 공통점이 뭡니까? 헌신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가 뭐예요? 왜 드리는 거죠? 온전히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다 태워진 제물처럼 나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애초에 그 제사 자체가 감사와 헌신의 결단입니다. 전제는 뭐지요? 다 부어져 버렸으니까 없지요. 하나님께 다 드리고요. 그러면 세 가지 예배가 다 뭐라고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루의 시작에, 하루의 끝에, 하루 종일 전체를 예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42절 볼까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망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늘 드릴 번제라. 심지어 6월절에도 상번제는 드립니다. 월삭에도 상번제는 드립니다. 심지어 가장 큰 절기가 뭡니까? 수장절 때에도요, 그 몇 날 며칠을 수장절을 하면서도 상번제는 따로 드립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날에도 상번제는 따로 드립니다. 왜지요? 상번제는 매일이거든요. 매일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또 광야를 바라봐 버려요. 내가 또 과거에 있던 애굽의 욕심을 놓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바로 다음에 무슨 일이 또 벌어집니까? 모세가 40일 사라진 사이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려 하면서 애굽의 신 아피스를 만들어 버립니다. 매일 상번제가 아니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상번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완전히 이 필요성이 여러분에게 새겨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이 가장 바람하지 않은 응답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답답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아닙니까? 근데 어디서 듣는다고요? 상번제 그 자리에서요. 이 상번제 자리에서 여러분 평생의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목사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저 사이에서 하나님이 제게 맡긴 책무는 제가 감당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목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번제로 여기서 하나님과 만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아침에 성경 읽고 출근하는 그거예요. 밤에 하루 마치면서 성경 읽고 잠드는 그거예요. 점심에 잠깐 순간순간 기도하고 오늘 한 구절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 올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상번제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말씀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그거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건 뭡니까?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 상번제를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백성의 거룩의 유지는 뭘로 합니까? 제사 드려서요? 우슬초에 피 발라 찍어서요? 물을 뿌려서요? 다 주님이 주신 정결법이 맞습니다. 그렇게 할 때 거룩하여집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그냥 냅다 갖다 피 뿌리면은 무조건 거룩해집니까? 하나님 보시기에요? 그게 왜 거룩해지는 방법이 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할 때 믿음으로 그 정결 예들을 할 때 거룩하다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백성이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이전만 해도요, 정결법이란 게 아예 존재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부정하였을까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요? 요셉은 부정했을까요? 그럼 뭡니까? 거룩해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사람, 성도입니다. 그런데 월, 화, 수, 목, 금, 토를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은 오늘 주일 예배 마치면 이 주일마저도 세상 속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을 거룩을 유지시켜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남겨놓는 것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하루에 2번 상번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이 유지돼요? 내가 탐내는 것이 내 바로 옆에 바로 붙어 있는데요. 손만 뻗으면 닿을 것만 같은데요. 그게 바로 옆에서 넘실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거룩이 유지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오늘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요 나는 주님께 향기로운 영적인 제물이다. 나를 온전히 살라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내 현장 가운데 이루리라. 저는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딱 보면서요, 이건 무조건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과 나눠야 된다. 우리 청년들이 이건 무조건 받아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 상번제 가지고 설교 좀 처음 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너무 놀랍고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올해 여러분들이 정말 완전히 받아야 될 응답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차려주신 상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상번제가 2번 드려져야 됩니까? 46절 보세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지금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좀 의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백성은 무엇을 하는 것이 본분입니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본분입니다. 백성은요, 상번제만 드려도 하루의 시작과 끝에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의 주 되십니다. 라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본분은요, 찬양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게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본분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이 아침에 그 피곤한데도 성경 읽고 나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피곤한 하루 일정을 다 마치고 다음날 아침을 위해서 또 성경 읽고 잠들려고 할 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또 여러분 스스로 볼 때,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하면서도 읽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상번제가 되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 안 하는데 왜 성경 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피곤하고 힘들고 여러분은 갈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읽고 또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의 매일은 예배가 확실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건 좀 구약적인 의미인데요. 이거는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레위기에서 나왔던가 그래요. 상번제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속죄를 하려면 뭐를 해야 됐지요?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죽어야 됩니까? 네, 짐승이 죽어야 되죠. 근데 보통 속죄제 할 때 뭐 바쳐야 됩니까? 양. 양이 지금도 쌉니까? 비쌉니까? 그럼 그때는 비쌀까요? 쌀까요? 되게 비쌉니다. 근데 여러분 죄 짓는 횟수랑 양이랑 어떻습니까? 돈 번 거 다 날라가게 생겼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빈곤층이 있겠죠. 그 당시에도. 그러면 죄 사함 받을 믿음은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그러면 죽어야 됩니까? 그래서 무슨 짐승으로 드리는 걸 허락하셨지요? 비둘기 2마리. 근데 우리가 왜 살다 보면 이 치킨도 시켜 먹을 돈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비둘기나 치킨이나 그게 그건데 그러면은 그것도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곡식만 들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상번제단으로요. 왜입니까? 상번제단에 가면요, 아침에도 피가 흘러 있고 저녁에도 피가 흘러 있어요. 아무리 극빈층이어도 곡물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요. 그건 쉽게 얻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항상 피가 흐르는 제단인 상번제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상번제를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어떤 계층의 어떤 사람에게도 늘 죄사함의 길을 주님은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번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게 실제적인 결론이지요. 구원받은 자는 바른 믿음만 갱신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명령하신 게 뭡니까? 그럼에도 동행이 하고 싶으셔서 명령하신 게 상번제라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을 유지해야 당신과 함께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꾸만 범죄해요. 그러니까 상번제를 통해서
거룩을 유지하고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매일 바른 믿음을 갱신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으시다 그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여러분들은요. 성부, 성자, 성령님 계시죠? 제자교회 신앙 공동체 주셨죠? 성경 주셨죠? 다 주셨어요. 그럼 뭐만 하면 된다고요? 매일의 상번제만 드리면 된다고요. 두 번째입니다. 나의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거룩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번제를 놓치게 되면요. 서론과 어린아이로 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 말은 거꾸로 뒤집잖아요. 상번제만 제대로 지켜도요. 본론과 결론으로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매일의 불신앙과 연약이 무너지는 자리가 상번제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상번제 딴에는요. 사실 상번제는 거룩의 유지와 나를 드림이 주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로 나아가면 늘 피가 흘렀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상번제 자리로 나아가서 성경을 펼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고 표현했지요. 그건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한 면책구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의 능력을 여러분 삶에서 맛보는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죄악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기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전과 다르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상번제 자리에서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나의 상번제를 다시 점검하고, 그러니까 이 점검하라는 말은요, 더 강하게 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 스케줄이 웬만하면 패턴이 있어요, 현대인들은요. 제가 패턴이 없지, 여러분들은 패턴이 있어요. 저는 그날 신방에 따라서 하루 일정 스케줄이 다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나 패턴이 없지, 웬만하면 패턴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번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상번제를 재정비하십시오. 저희 가족들은 다 똑같아요. 아침에 다 같이 성경 읽고, 여러분 심지어 주원이도 아침에 성경 읽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 같이 저녁 식사하고 가정 예배 딱 드리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게 완전히 애들 체질 만들어서 내보낼 거예요. 저도 제 평생에 죽을 때까지 이거를 반복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상번제,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 확인하시고 평생 할 수 있겠다 싶은 것부터 일단 가볍게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여러분 헬스장 끊고요. 이 팔 운동, 배 운동, 등 운동, 하체 운동 다 쪼갠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한 달 뒤에 안 나옵니다. 한 달이 뭐예요? 2주도 못 갑니다. 골병 들어서요. 헬스장도 쳐다도 안 보게 돼요. 그런데 그냥 슬슬 다니면서 그냥 일단 하나씩 한번 만져보고 그냥 땡겨보고 들어보고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는 근육이 딱 붙어서 그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운동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도요. 개인 상번제도요. 처음부터 욕심내잖아요. 나중에 내가 조금만 몸이 피로하고 힘들어지잖아요. 질려서 손대기가 싫어져요. 체질도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요. 못 이긴다니까요. 그런데 가볍게 시작했는데 좀 피곤하고 힘들다? 그래도요. 체질로 딱 뚫어버립니다. 그거를요. 그거를 뚫고 이기는 자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상번제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또 영광으로 받으시고 만나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번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되시지요? 상번제로 나아가시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주시고 상번제까지 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약속으로 붙잡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